말씀을 더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이미 해놓으셨는데,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그 날짜적인 안식일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었고, 예수님의 개념에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얻고 영혼이 소송되어지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쉬는 것이, 영혼이 쉬는 것이 참 안식이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예수를 만난 날이 안식일이지, 이제 예수님의 개념이에요. 그것은 안식을 주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극락, 참 만족, 참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돌아가는 것이 안식인 것이지, 무슨 날짜가 안식일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 2시간 동안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것이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그냥 쉰다라는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림, 만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영혼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받아들이신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셨을 때 그 아들 안에서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았을 때 드디어 비로소 안식이 실현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안식이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안식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날짜를 아무리 많이 지켰어도 40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으면 수두시 많이 지켰겠죠. 그리고 더구나 이번 안식일은 유대인의 절기 중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절기 중의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라고, 특별하게 안식일이죠. 그거는. 자,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자기 것으로 누리는 날이 가장 큰 안식일이다.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2시간 했는데 또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은 일반적인 안식일을 지켰고 특별한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이 또 있는데, 그 안식일은 절기 중에 당하는, 왜냐하면 절기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절기를 하니까 7일 중에 절기가 어떤 경우는 2번 올 수도 있겠죠. 그 절기 중에 안식일을 만나는 경우는 큰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 신약 성경에도 이 날은 큰 안식일이라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 부활한 날이 그게 큰 안식일을 날했잖아요. 그런 날이다 이게.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날이 큰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날이 성경에 말하는 가장 큰 절기 중의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이게 율법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이제 1년 내내 이제 안식일은 계속 지나가겠죠. 큰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또 이제 안식이 지나 또 갈 거 아니에요. 적어도 1년에 7번은 큰 안식일을 지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절기가 7번 있으니까. 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끝나고 안식이 실현된 날이 제7일이었기 때문에 7절기로 뒤에 더 확대 해석해서 또 이제 성경의 진리를 계시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 이제 7절기가 되어지고 그 7절기 중의 안식일 날이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두 번째 만나는 날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말씀으로만, 음성으로만 듣고 만났어요. 그러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난 것은 사람이 지식적으로 예수를 만난 것인 것이고, 눈으로 복도에서 예수를 직접 만난 것은 메시아를 직접 만난, 체험적으로 만난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성경이라는 건 늘 이처럼 두 단계를 제시하는데, 모세의 가르침을 받으면 광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40년 동안을.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모세의 가르침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의 모든 궁금증, 이 사람은 지금 안식일에 대한 궁금증, 절기 중의 안식일, 큰 안식일이라는 게 무언가, 이것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인데 지금 고침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글자로는 돼 있지 않지만 암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절기 중의 안식일 날 예수를 만나서 영혼이 고침을 받은 거지요. 그 얘기인데, 그 말은 죽었던 영혼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가지고, 첫 번째는 음성만 듣고 살아난 것이 말고 얼굴을 직접 보는 날이에요. 그게 말씀만 듣고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지식, 그 지식적으로 부활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가르침 받은 거, 이것은 일반적인 안식일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얼굴을 직접 보는 날이요, 그것은 절기 중의 안식일로 상징되어져 있는 큰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도 일반적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날짜라는 개념이 아니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날이 그때가 곧 안식일 때인 거예요. 예수님의 개념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에서 음성을 듣기는 죽은 자가 들었죠. 죽은 자들 중에서 들었죠. 무덤에서 나와야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이게 빛 속에서 듣는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듣는 것과 빛의 세계로 나와가지고 빛이신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것은 다르잖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늘 언제나 관념적으로 아는 지식이 먼저 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생명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빛이신 하나님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얼굴 앞에 영광 앞에 이제 이르렀다 하는데, 이런 두 단계를 지금 성경이 제시하는데, 이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역사다 이 말이야. 이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 예수님의 개념을 내가 지금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 개념은 어느 날짜를 말한 거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런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요한복음 5장의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다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40년이 채워졌을 때, 2년은 이미 지나간 거고 38년이 지금 마감하는 그 마지막 절기 때,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구약시대는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또 초막절과 장막절도 사실 다릅니다. 같은 날이지만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신약의 우리가 육신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장막절이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은 장막절을 지키는 건 다르지요. 이 육신의 장막을 이 장막을, 초막을 벗어났으니까, 이제 곧, 요나서 말씀도 곧, 이제, 책자를 해드릴 건데, 거기 하나님이 요한테 박넝쿨을 얘기해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 야, 참 신기하다 말이야. 흥분월부 얘기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데, 참 재밌어요. 성경이라는 게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넝쿨이 뻗어나가는 것은 번성, 생육, 번성한다라는 말이고, 박넝쿨로 특히 이렇게 이제 상징해 놓은 것은 푸르름,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해가지고 뭔가를 그냥 술술 잘 풀리게 만들고 그냥 참 번창해. 외사가 그냥 수월수월하게 그냥 아주 박넝쿨이 막 뻗어나가는 걸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또 박넝쿨 벌레를 보내가지고서는 박넝쿨이 다 시들어버리게 만들어서, 그럼 답이 딱 나오죠. 이게 뭔 소린지.
그러면 원망 안 할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나 선지자지만 하나님한테 덤비는 거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해서 덤비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성경이라는 게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구조가. 예.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무덤 밖에 나와서 빛의 세계에 와서 빛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어야지. 무덤 속에 여전히 무덤 속에서 음성만 계속 듣고 있으면, 사실은 무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무덤 속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 이게 무덤이에요. 유대교 조직, 유대교 종교라는 건 무덤인 거예요. 그게 이 세상도 무덤이지만 종교 조직이 이게 무덤인 거거든요. 그래서 두 무덤 사이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얘기 나오고 무덤 얘기하잖아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 유대교라고 하는 모세 율법의 관념에 젖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다 죽은 자들이, 그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음의 세계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외친 거예요. 사람 영혼들 살려내려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와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계에다가 지금은 내가 뭐 무슨 뭐 여의도 예배당이나 무슨 뭐 김홍도 시내 금난교회 뭐 그 예배당이나 거기가 무슨 동이지 거기가? 저기 상봉동, 예. 거기 그 공동묘지 막 넘어가기 밑에 거기 있잖아요. 금난교회라고. 거기 가서 김홍도 그런 사람들 보고, 아, 나 주님이 보내신 사자니까 좀 오늘 다 말씀 좀 걸 일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절대 안 치워. 인터넷상으로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 사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요. 내가 하는 소리는 듣는 자는 나오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저 인터넷 그 사이트 들어가서 그 말씀 들으면 말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이냐고. 사실은 나는 그 말이에요. 들을 귀가 있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예배당 생활을 여전히 계속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나와야 돼.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주께서 보내신 천사 그 종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사역하는 그곳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전히 있으면 뭐래. 거기서 아니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면 교만해지기만 하지, 그 사람이 빛을 만난 사실은 없잖아. 말씀을 아는 건 많을지라도.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어떤 말씀 해놓고 나서는 스크랩도 안 되게 만들고 복사도 안 되게 만들어버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유자재로서 그냥 다 좀 허기하면 좋겠는데, 그렇게를 내가 말씀을 그 사람들 세상 말로 머리만 커지게 만들면은 그 사람들 밥벌이 되게 만드는 용도로 내가 지금 이게 애써서 낮밤 잠도 안 자면서 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집회 끝나면 책으로 차라리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들을 사람들한테나 들으라 이거예요. 헐습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런데 이것은 말씀만 듣고 난 거잖아요. 그러나 만나지는 못했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건 메시아를 만났어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근데 고침을 받은 사람 그가 누구인지 난 알지 못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지도 못하면서 음성만 들어가지고 알면 그거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잖아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성전으로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가라 할 때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 고침을 받아가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을 주시며 안식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로 가라,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지 병 애써서 고쳐놨더니 예배당에 돌아가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배당에 돌아가면 그거 나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럼 더 심해진다니까. 그냥 베드에서다 엠모가 그냥 병 들어가 누워있는 것보다도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가면. 예배당 행습을 따라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율법 저주에서 그 영혼을 속량하여 풀어서 해방한다 이 말이에요. 죽이는 말씀을 버리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해방시켜 주러 오셨고 풀어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 의식, 종교, 제도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는 안식일을 만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안식일만 지켜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절기 중의 큰 안식일도 지켜야 되잖아. 그럼 절기 중의 큰 안식을 지키려면 빛이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 얼굴을 직접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대답이 나는 그가 메시아인지 아직 확신 없지만 그의 말로 인하여 안식일 교리 종교의식을 행하는 신앙생활의 내 영혼을 아직도 살리지 못하였다는 것은 자기 체험이니까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믿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해 이번부터는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네가 누구한테서 이단적인 다른 가르침을 받았느냐고 다그치는 말로 강박하고 있는 얘기가 너한테 말이야. 너를 이 안식일날 말이야. 너 고쳐준 자가 누구야? 하나님 말이야. 안식일날 여기 병상에 여기 누워있어야지. 내 허락도 없이 말이야. 니뭐 때문에 그냥 일어나서 가버려? 이러고 강박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 글을 백날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이 감춰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다 거듭났다고 그러죠. 거듭났으면 거기 있을 이가 없어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거기 가 있어? 죽은 자들 틈에 산자가 어떻게 있어? 산자는 산자의 세계로 나와서 살아야 되는 건데 거기는 어둠의 세계인 건데 그게 무덤인데.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것은 대제사장만이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죠. 중재자로 오셨죠. 네가 내 말을 듣고 믿었으면 넌 고침 받았다 이 얘기야. 나았으면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옆에 침상에 있는 사람한테 주머니 뭐 뒤져서 무슨 지갑 빼내고 그랬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침상이라고 계속 40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하겠어? 범하면 도둑질을 해요? 간음을 해? 강간을 해? 무슨 짓을 할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지금. 죄라는 게 뭐예요? 선이신 하나님, 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선과 의의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려고 분투하고 노력하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이건 전부 되지도 않는 망령된 짓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서 망령된 행실이라고 해요. 망령된 행실. 그건 되지도 않는 짓이다 이거. 생전 아무리 노력해도 들 수 없는 놈의 짓을 아니야. 이런 얘기를 알아들으려면 구원받았다 와야 돼요. 구원받았다. 노력해봐야 당신 좋아? 당신 그래? 당신 그렇게 능력 있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당신 노력해서 당신 힘으로 구원받아? 해봐 그러면. 그건 구원파에 가서 정확하게 가르침 받아봐야 되고요. 말하자면 이제 그 형제회에 들어가서 가르침 받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사람이 노력하는 건 전부 가짜다 이게. 근데 딱 확증이 와버려요 그것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고 청교도 신앙이라고 형제회잖아요. 그게 형제회. 형제회 해가지고 뭐 구원파니 뭐 지방교회니 뭐 이렇게 이제 갈라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복음의 이치는 알기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이 병 고친 사람이 직접 만나고 나서 대제사장의 선언을 너는 고침 받았다. 문둥병이든 뭐든 제사장이 너는 완전히 치료가 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면 그 사람은 나은 사람이, 그 사람은 예물을 갖다 바치고 결례를 행한 다음에 이제는 일반인과 함께 섞여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병상여기 누워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안식일 율법 제도를 벗어난 후에 안식을 주시는 주님 자신께로 나가야만 완전히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즉 무덤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빛의 세계인 무덤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무덤에 계속 남아있어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긴다 이거예요. 무덤 속에서 여전히 구더기가 와서 다 파먹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 안에도 구속받고 거듭난 것이 뭐라는 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주의에 속한,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형제회계에 속하는 복음주의를 깨달았다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도 여전히 종교 조직이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나와야 돼. 어쨌든 나와서 빛이신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 종교 체제에 여전히 있으면 뭐래. 하나만 안 넘은 소리인데. 무덤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사람들이 그 이제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교회 생활 내내 잘하다가 시험 들면은 혼자 집에서 막 푹푹 해가면서 막 자기 성경 읽을 때 막 계시와 빛이 그렇게 많이 은혜가 막 그냥 막 쏟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그런데 그 강한 사람은 그게 한 2달, 3달 갑니다. 그냥 6달 넘기면 굉장한 사람, 1년 동안 버티면 이 사람은 정말 이 38년 된 이 병자만큼 아는 게 많은 사람이죠. 사실은 그게 더 심한 것이 생긴 사람이지 완전히 치료받은 사람이 아니거든.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배척하고 자기 한다는 지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치고 내가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지, 내가 지금 죽을 맛이라고 다 깜깜해져가지고 성경도 읽고 싶지도 않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하는 소리 누가 찬송 옆에 서면 듣기 싫어지고 나 이래가지고 나 못 살겠다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 나 보면 다 은혜가 넘친다고. 몰라, 나 만난 사람은 대부분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냥 얼마나 가나 보자 하고 놔두고 보면은 몇 쪽은 못 가. 그냥 다 죽어버리지.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늘상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안식일의 율법 제도를 벗어난 후에 안식을 주시는 주님 자신께로 나가야만 완전히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니, 의문의 율법 제도를 강조하여 세뇌시키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율법 제도들을 육체로 행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들은 말을 또 듣고 들은 말을 또 듣고 반복해서 듣다 보면 더 심한 것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아주 착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는 못 고치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잘 됐다는데, 잘 가고 있다는데 어떻게 고칠 거예요. 내가 뭔가 말이야, 난 지금 병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고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안식일 율법뿐만 아니라 모세의 모든 가르치는 율법을 지키느라고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눈으로 목도하여, 이것은 눈으로 직접 보는 거,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 보고 기성교계에서는 인격적으로 만났다 흔히 이렇게 말하는데, 맞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음성만 볼 게 아니라 형용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 얘기할 때 보면은 누구는 음성만 듣고 그 형용을 못 봤다고 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소리도 들었지만 주님 얼굴을 직접 보잖아요. 이 양면이 늘 제시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도 귀로만 많이 듣다 보면은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해져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거든, 언제나.
이제 눈으로 목도하게 해주시려면은 받은 말씀을 이제 소화시켜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주님의 얼굴을 만나려면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소화를, 받은 말씀을. 그런데 소화를 시키려면 욥과 같이, 요나와 같이, 선지자들과 같이 어쨌든 과정을 거쳐봐야, 아, 그때 그 말씀을 이렇게 그때 당시 깨달아서 기뻤는데 그 기쁨도 다가 아니고 이걸 말했구나라는 것이 돼야 내 것이 되는 거잖아. 이제 그때 드디어 안식이 자기 것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식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안전한 건 아니죠. 그렇다고 일단 아는 것이 없으면 자기 것이 될 수 없잖아요. 밥을 먹지 않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올 수 있는 거리가 없는데 뭘로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메시아를 만난 이런 체험을 간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고쳐준 분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이제 직접 자기 입으로 간증을 하기까지 됐죠. 자기가 이제는 확신이 딱 생겼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신앙의 단계가 여기까지 다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율법 제도에 의한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님이 증거하시는 복음을 믿음으로 안식을 주러 오신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이 쉼을 얻게 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안식일 율법에 묶여서 오랜 기간 동안 중병을 앓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 사람은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박해를 받았으나, 귀로만 들었을 때는 박해하면 두렵죠. 그러나 얼굴을 목도하여서 보면 자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죠. 자신 있게 본 사실을 증거할 때, 듣고 본 사실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을 받은 인자 예수 안에 계신 하늘아버지 말씀께서 저주 율법에서 해방을 받아 영의 참자유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한 새 일을 행하심으로, 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새 일을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자, 그럼 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아는 일은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그 일 말고 또 새 일을 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율법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일 말고 하나님은 일을 계속 하시는 분인데, 그 일 말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새 일을 또 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창조의 일을 완성적으로 맞춰가지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안식이신 하나님 자신을 주려는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이신 극락이신 하나님 나라 안에 다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새 일인 것이죠, 이게.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나라니까 영적인 일이어야 되니까 새 일이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럼 기성교회 하면 새일교회도 있죠, 새일교회. 그 사람들 만나면 또 그 사람들도 또 대단하죠. 또 그 사람들도 못 당해. 새일교회 사람들 당해보세요.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 사람들이 이제 표적으로 어디다 맞추냐면, 이제 공산당은 멸망하고, 이제 공산주의는 멸망하고, 왜냐하면 크고 붉은 용이니까 북한은 망하고 남한이 이제 남북 통일돼가지고 한다. 이제 그것이 이제 뭐 동방의 동방에서 올라온 자가 있는데, 이 동방나라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되면 이제 그렇게 한다. 이제 참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죠. 대한민국 사람 태어난 것 자체가 참 기분이 굉장히 좋죠. 이제 하여튼 거기는 이제 이북만 무너지면 거기는 이제 세일이 완성되는 이제 그런 교리가 있어요. 하여튼 성경에 나타난 것 가지고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친 거 보면 하여튼 별 희한한 게 많아. 하여간 선지자들이나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나 사도들은 사람으로서 하늘이 보내신 사자들이니 보내신 이의 뜻을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중이지, 사람의 교훈으로 뱀의 말을 섞은 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은 보내신 이의 말만 하고 보내신 이가 보여주신 것만 그 일만 행해. 분순 없는 짓을 하지 않아.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일러라. 동등이라는 것은 하나, 아버지와 나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 같은 뜻이에요. 이 말은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온 용어가 신약에 이렇게 신약의 용어로 적용되는 말인 거예요. 그래 히브리인들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그 아버지의 형상인 아버지의 성품과 그 인격을 빼닮는다. 똑같다. 아들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뭐 세상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아버지 닮지 뭐 닮겠어요. 자식을 낳으면. 이제 그런데 인간 나라에서는 육신의 얼굴 모습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이렇게 닮지요.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형상, 그 인간 됨됨이, 양심과 마음의 씀씀이가 그 조상을 닮는다 그런 뜻이다. 이것은 신앙의 얘기를 닮는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인간 나라에서는 부모 닮죠. 부모 닮는 건 당연히. 그러나 이것은 그 육신의 외모가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식성이라든지 걔가 자라면은 꼭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하던 짓을 꼭 해. 그게 조상 대대로 하던 짓을. 그래서 외모만 닮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외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형상을 닮는다라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그 아들이라는 뜻 자체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말해 지가 하나님과 동등이다 라고 말한다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이 말은 역으로 해석하자면 본인들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고 그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 그 말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마귀 형상과 마귀 모양이다 그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해가지고 지금 더욱 죽이려고 했다잖아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는 말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예수 네 아버지하고는 다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감히 말이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겨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은 형상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개념이다.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자, 여기는 아주 중요한 게 자매님들 들으면 되게 싫어할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 뭐냐 창세기 3장 2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믿은 여자인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 건 여자가 먼저 됐죠. 그러고 먼저 죽었죠. 그 나무 실과를 먹자마자 죽는 거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금령의 실과를 통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진 상태는 죽은 상태고 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상태고 끊어져 버린 상태고 마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상태다 이 말이야. 거짓의 아비, 살인의 아비.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은 뱀에게 미혹당한 여자가 그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자가 남편을 원래 여자를 하나님이 지을 때는 무슨 목적으로 지었어요? 도우라고 지었죠. 남편을 도우라는 뜻으로 지은 거죠. 그래 놨더니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먹고 나니까
남편을 주관하고 주장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죠. 이런 거 보고 천지개벽이다 그러는데, 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반역이 되어져 버렸다. 반역이다 이거는. 여자로부터 남자가 가르침을 받으면 뱀의 말이 남자에게 주입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여자가 가진 정상적인 질서를 따라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에게 주입되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여자가 남자를 가르쳐버리면 마귀의 교훈이 아담에게 들어오는 거죠. 야, 이것을 타락이라고 그래요. 이걸 반역이라고 그래요. 타락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남자가 아내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 남자가 아내의 주관 아래에 들어가는 것은 타락인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고 주관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건 타락이단 말이에요. 타락의 극치요. 이 세상 나라에서도 여자가 남편을 주관하고 주장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혼해야죠. 김치 맛없게 담아서 이혼한다고 그러면 판사가 당신 말에 돌 왔느냐고. 김치 맛없걸랑 시장에 가면 맛있는 김치 얼마든지 많은데 사 먹으면 되지. 그것 때문에 이혼하자고 지금 청구하고 앉았느냐고 말 같은 소리 하라고. 그러나 우리는 가정생활이 안 되는 것이 성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 여자가 너무 드세가지고 아무리 내가 휘어잡으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된다. 이 사람은 난 절대 못 살겠다. 이것은 세상 법정에서도 받아들여준다. 이게 성격 차이다 이래가지고 받아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를 인도하는 직분을 맡길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자를 교회의 장로나 사도로 세우는 일이 없죠. 신약성경에서 여성이 장로인 교회는 없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자는 본래가 그릇이 장로를 돕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교회 생활에서 장로를 치마폭에 넣고 휘두르라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여자를 목회자로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아셔야 돼. 이런 것도 모르고서 괜히 우리 신학교에는 여자 여목회자 목사제도 여목사제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광고 내면 얼치고 나오고 가서 신하겠다고 그거 증 받아가지고 따따붙다고 다니고, 이건 정말로 그게 뭐예요? 반역이다 이거예요. 그게 타락이다 이거예요. 타락의 극치, 영적 세계에서 타락의 극치는 여목사 제도를 하는 것이 타락의 극치인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타락의 극치는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이 최고조에 오른 이것이 반역이다 이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의 세계에서도 합당하게 지킬 걸 지켜야 되겠고, 교회 생활도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서 교회 생활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직분을 절대 하나님이 맡기지 않는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자는 바스 역할을 하는 것이지 씨를 여자에게 맡기는 일이 없습니다. 씨라는 건 언제나 남자에게 맡겨 놓으셨어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타락이라는 개념이 뭐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한다라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반역이지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반역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여목사 제도를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 타락의 극치다. 인간 세상의 타락의 극치는 아내된 자가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하는, 이건 인간 세상에서 타락이 극에 이르렀다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의 주인으로서 망령된 행실로 중병을 앓고 있던 유대 교인들에게 안식을 주는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정하신 아버지와 동등이요 선악을 옳게 분별시켜 주시는 일에 메시아의 새 일이며 새 창조의 사역이 이것이니,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다른 교훈을 섞어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교훈을 섞어서 가르칠 때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며 예수님의 천국 농사에 비유해서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율법을 자꾸 강요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 율법 행위를 자꾸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그게.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의문의 육체의 율법을 자꾸 따라.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지금은 오늘 이번에는 평상적인 안식일과 이번에는 특별히 절기 중의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두 단계로 만나는 얘기를 이제 한 것이지만, 이런 것이 교회 생활에서 나 자신에게 이것이 믿음으로 깨달아져서 적용이 되어져야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 다음에 그러므로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이것은 따지면서 대들었던 이 말은 네가 안식일을 정한 하나님이냐? 네가 안식을 주는 하나님이냐? 라는 말이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가 친아들이다 그래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겼기 때문에 막 더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네가 그럼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 말과 같은 뜻이에요. 자, 아버지는 안식이시고 아들이 바로 안식이기 때문에 형상에 있어서는 같은 개념이다 이게. 신의 성품이 예수 안에 들어가야 안식을 얻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안식을 예비하셨던 계획하셨던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야. 예수가 안식의 실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안식을 주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믿었다는 말이죠. 유대교 랍비들은.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믿은 것이죠. 믿은 이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절기 수백만 명이 모이지만 이 한 사람 딱 구원받은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제 일 이야기로 이렇게 간 거는,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라는 것을 계시로 본다 이 말이잖아요. 이상 가운데 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최종 마지막 일은 뭐예요? 안식하는 거지요. 안식을 주러 오셨고 안식을 주시는 일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에요. 안식일 날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창조일의. 예수님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었고 유대인들은 세상의 날짜로 봐서 제7일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그들이 중하게 여기는 그 날짜가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의 개념에는 사람이 안식이신 주님을 영접해서 주 안에 들어가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그 영혼이 쉬는 것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는 날이 큰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절기 중의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기 중에 유대인의 성당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만나준 거예요. 절기 중의 안식일을 실현하느라고. 일반 안식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나는 일반 안식일 날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가르치시죠. 그러다가 절기 중의 안식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이 사람 만나줘서 고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구약 성경의 일반적인 제7일 안식일과 절기 중의 안식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실현한다. 이걸 지금 제가 강좌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계시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인자 예수님의 임의대로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니,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미혹당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가서 종용이 물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이 그 말을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가서 종용이 물어라, 집에 가서 말이야. 그래야 되는데 뱀의 말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자기 주장이 더 강해가지고 이게 더 진짜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들은 말보다 뱀에게 자기가 들은 말이 더 진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빡빡 세우는 거예요. 자꾸 자기 남편한테 막. 그러면 남편이 이제 그 아내의 말을 슬그머니 받아들여. 또
그 아내가 아마 말을 잘하는 권세가 있었던가 보죠. 이 세상 나라에서도 생활해보면 아내가 막 덤비면서 말하는데 보면 참 아내 말 못 당하지요. 남편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말로는 못 당하니까 막 힘으로 하려고 덤비지만 아내는 입으로 하거든. 그러면 결국은 입으로 하는 사람이 힘으로 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거든. 이게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뱀의 말을 강압적으로 자기 남편에게 계속 이렇게 주입을 시켰는데 자기가 먼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그 손을 들어 따먹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다 상징되어진 얘기입니다. 이런 결론적으로 모세는 아담과 같이 본능적인 말씀을 받았고 가르쳤으며 모세의 제자들은 역시 본능으로 하는 그것에 따라 말씀을 받아서 다른 이들을 가르쳐서 모든 영혼들을 죽였고 병들게 하였지만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는 아버지의 말씀들을 계시로 보았고 계시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그 말씀들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이거 이제 세일을 하는 것이죠. 옛 창조 일을 하는 건 모세를 통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나 새 창조 일을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세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 창조는 거예요. 재해석하여 중병에 걸린 영혼들을 고쳐서 살려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빛의 세계로 불러내는 것이 안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나가는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